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이 성경의 내용이 지금 과거의 사건을 기록했는지 아니면 현재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래에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제 급선무입니다. 그러니까 시제라 그러죠. 과거 시제인지 현재 시제인지 미래 시제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을 좀 더 주의 깊게 읽으신 분들은 현재 같기도 하고 과거 같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거 보니까 현재 같기도 하고, 그런데 1절 마지막에 보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또 과거 같기도 하고, 4절 마지막에 보시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했다, 하셨다. 이거 과거 같죠. 6절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미 낳을 것이요도 아니고 지금 낳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낳고 이미 낳았다. 그러면 이제 과거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을 때 이게 과거의 사건이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는 동사의 시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없습니다. 히브리어의 문법은 완료형 그리고 미완료형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끝난 사건, 그리고 앞으로 그 사건을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는 그 과정, 미완료,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것이냐? 모든 동사형이 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사건,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좀 다르죠.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아직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완료된 사건, 완료형, 이렇게 이 이사야서의 9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확실한 결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지금 문법으로 과거형으로 읽으면 전혀 성경을 잘 못 읽고 있는 겁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완료형의 시제를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막 싸우다가 화가 나면 이제 너 나한테 죽었어 이런 말 하죠. 사실은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너 앞으로 나한테 죽을 거야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확실한 의지죠. 이제는 끝장난 거니까 자기 안에 확실한 결심,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완료형으로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듯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분명한 결심은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서를 읽다가 특별히 완료형, 이미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또 문법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말씀은 철저하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분명한 하나님의 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심이 있으셨냐? 내가 한 아기를 내가 이 땅에 보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확실한 결심이었습니다. 내가 한 아이를 분명하게 내가 보내야 되겠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미 이렇게 완료형으로 기록할 만큼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결심하셨을까?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이 너무 고단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서 내가 한 아기를 저 땅에, 이 세상에 내가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이죠.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8장 5절. 8장 5절. 여러분 이제 요즘에 성경책이 좋아가지고 위에 보시면 소 제목이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수르 왕의 침략. 아수르가,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가 침략합니다. 제가 8장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홍수가 넘치면 물이 범람하듯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가 그 세력을 지금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의 범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완전히 이 유대 땅 이스라엘을 지금 그 땅까지 이 아수르의 세력이 홍수가 나서 물이 흘러 넘치듯이 지금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북쪽에 위치했던 땅이, 자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 땅 스불론과 납달리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저 북쪽에서부터 아수르 국가가 홍수가 범람하듯이 점점 세력을 펼쳐오니까 가장 북쪽에 있었던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금세 속주가 되었고 병합이 되어서 식민지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시면 금세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막막한 삶이었습니다. 캄캄한 삶이었습니다.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내 인생을 전망할 수 없는 흑암이 짙게 드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2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의 그늘진 땅, 죽음의 그림진 땅,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땅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고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고단한 인생이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버텨내고 이겨내는 것이 힘들 만큼 어두운 흑암으로 가득한 인생,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아이를 보내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내가 저 땅에 보내야 되겠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저들에게, 식민지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저들에게 내가 한 아이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완료형으로 오늘 이 아이를 보내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오면서 여러분 달라지게 됩니다. 한번 다시 1절 보십시오. 전에는 고통받았지만 이제 어떻게 되죠? 흑암이 없어지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무엇을 봅니까? 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 계속 보시면 그 빛이 드디어 어둠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3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그러니까 더 발전되고 부흥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 추수할 때 얼마나 기쁠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취물, 전리품을 나눌 때 얼마나 즐거울까요? 이제는 그런 즐거움, 그런 행복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 아이 때문에. 4절에 보시면 무겁게 멍에를 메고 있었지만 그 멍에가 풀려지게 될 것이고 어깨에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이제 꺾으시게 되는, 더 이상 짓눌려 살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무거운 짐에 억눌려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가 한 아이를 통해서 이제 이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5절에도 보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르니 아수르의 이 군복이 다 벗겨지고 그들이 철저하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정복자가 설 자리가 없게 된 것이죠. 그 고통스러웠던 그 땅이 밝은 빛이 비치고 답답했던 그들의 인생에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압제받았던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한 아이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4장 12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자 15절입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한 아기가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 갈릴리 해변가 여전히 흑암으로 가득한 채 절망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눈물 짓고 있는 사람들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 주셨죠.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아들마저 잃은 나인성의 슬픈 여인, 눈물을 그칠 수 없었던 그 여인의 눈물을 닦으시고 말씀 그대로 즐거움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육신의 눈만 가려진 게 아니라 인생의 앞날을 전혀 가늠하지 못하던 사람 찾아오셔서 나는 빛이야. 나는 세상의 빛을 비추러 온 요한복음 1장 8절에 나는 참 빛이라고 하셨던 그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눈도 열리게 되었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그 길을 걸어가는 그의 흑암으로 가득했던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의 인생의 빛을 예수님이 실제로 비춰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가 되고 인생의 노예가 되어서 압제받으며 살아가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를 만나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책하며 살지 않아도 될 만큼 나도 너를 용서한다고 하는 죄 용서의 선언도 해주시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읽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확실한 그 결심, 한 아기의 출생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 갈릴리 그 해변의 그 땅에 놀라운 일이 정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그는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정사는 정부 또는 행정, 국가 이런 뜻입니다. 정부의 일, 정치하는 일. 그러니까 이 한 아기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갈릴리에 오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한 아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단어가 나오죠. 9장 6절에 보시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9장 6절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진정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은 그랬습니다.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쉼표가 찍혀있지만 기묘자인 모사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기묘자는 놀랍다는 말이고 모사는 상담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기묘자인 모사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그의 마음이 시원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뒤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아니 이처럼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다니, 내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 위대한 조언과 위대한 상담가를 오늘 내가 만났다고 사람들이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위대한 조언자로, 놀라운 상담가로, 우리의 삶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키게 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름 붙였습니다. 야,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구나.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구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들은 이분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와 같은 부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와 같은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말이 어렵습니다. 좀 더 표현하자면 영원의 시간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이 땅에서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의 시간까지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의 시간까지 아버지가 되신다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한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 사람들은 칼로, 무력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또 세상의 왕이 자기의 이익을 탐하는 이때에 이분이야말로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안위를 주시는 위대하신 분으로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둠의 땅, 흑암의 시간을 보내던 사람들, 갈릴리 해변가에서 고달픈 식민 지배의 삶을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결심으로 한 아기를 주셨고, 이 아기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격려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 주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상담가이셔, 이분이야말로 위대한 조언가가 되셔,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구나. 이분은 내가 말할 수 있는데 영원의 시간까지도, 이 땅을 떠난 또 다른 세상의 그 시간까지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분이죠. 이분이야말로 내게 평안을 주시는 진정한 내 삶의 왕이셔. 사람들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2월이 되면 착잡하게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할 때는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갖고 시작했는데 12월이 되면서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답답한 채 이 한 해를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이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무겁죠. 올 한 해 뭐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별로 달라지지 않은 채 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내 자식의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변화도 없고, 내 가정에 이제 해묵었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얽혀 있고, 내 건강이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건강은 그냥 그렇고, 너무 어두운 것처럼 내 인생을 내다볼 수 없는, 전망할 수 없는 삶의 흑암, 기쁨이 없는 답답함, 고통, 그렇게 인생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과 내 인생을 동행할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어둠을 물리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듯이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어둠은 촛불 하나만으로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빛, 큰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어두움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슬픔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면, 아까 이사야서 9장 3절 4절에 보니까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압죄받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도 그 압죄를 끊으시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전히 어둡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고 내게 그 예수님을 내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물러 있다면 내 인생은 밝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비춰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보기에 가치 없게 보이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멸시받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정말 사망의 그늘이 드리운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어 주십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었던 오늘 이야기는 우리를 위한 그런 아기십니다. 예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죄, 사망, 그리고도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 고통받고 흑암 중에 머물러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오래된 미래, 완료형의 이 확신의 이 고백,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됐던 이 이사야서의 확실한 완료형의 예언, 이걸 예언자적 완료라고 부르는데, 이런 완료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선물, 그분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 그분은 성경대로라면 기묘자인 모사가 되십니다. 놀라운 위로자, 상담가, 조언가가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로 속에 놓여 있다면 주님이 함께 그 미로를 같이 그 길에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는 이 땅을 넘어서는 초월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의 시간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 영원한 시간까지 그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같으신 분, 그분께 나올 때 인생의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흑암으로 가득 차고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땅에 지금 내가 거주하고 있는 절망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비춰주시는 그 빛 앞에 여러분을 노출시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치, 주님이 주시는 위로, 이 성탄의 선물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